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입니다. 자, 첫째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불교인도 부처한테 기도하고 또 이슬람교인들도 알라한테 기도하고 천주교인들도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종교들도 다 기도합니다. 근데 모든 종교인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기도의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게. 모든 종교인들은 말씀 없는 기도예요. 그냥 기도한다든지 주문 외운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냥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 성육신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임하면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또 우리 여러분 주보에 보면 우리가 이번 달 잠언 3장 7절 8절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임하면 말씀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할 겁니다. 이번 주에 화요일 수요일 날 전사님도 컨디션 안 좋았는데 저는 감기까지는 아닌데 콧물 24시 장미도 그랬다는데 콧물 24시에 기침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때 상관없는데 수요일 날 RTS 우리 신학교에서 설교해야 되는데 콧물과 기침이 계속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오후에 집에서 혼자 있었는데 뭐 했냐? 잠언 3장 7절 8절 집중하면서 이 말씀 저에게 성취되려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제 호흡하면서 해서 하고 또 이렇게 말씀 붙잡았더니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무사히 예배 인도를 멀쩡한 몸으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상에 좋은 글귀가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되냐? 뭐가 임하냐면 복이 임한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되고 또 듣는 자가 되고 말씀을 지키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자, 두 번째.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할 말씀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여러분들 가깝게는 안 믿는 가족들, 여러분 현장에 주변에 정말 예수님 믿어야 할 전도 대상자, 구원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겁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 그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도 좋지만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들을 놓고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생겨 놓고. 어떤 말씀이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근데 14절에 뭐라 그랬냐? 믿지 않으면 어떻게 주의 이름을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하겠냐? 그리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냐? 들어야 믿지 않냐? 그럼 들으려면 이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해야 들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증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적어 하나님 우리 안 믿는 아무개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게 없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붙잡은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살아 성취될 거예요. 자, 이전까지 여러분들 가족이나 대상자 놓고 기도 많이 했을 텐데 이번 주부터는 업그레이드해서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말씀 약속을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문제 그리고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지만 그 복음 가진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말씀의 약속을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을 잡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약속의 하나님이라서 약속을 붙잡은 자에게 응답 주시는 거예요. 안 붙잡으면 응답이 안 오고 붙잡으면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이 뭐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우리와 함께하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서 어떻게 하시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지금 문제와 어려움 이런 힘든 일 때문에 상태가 약해진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리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하나님이 그냥 옛날에만 했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성취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약속으로 붙잡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불신앙하거나 인본주의 쓰거나 포기하지 말고 약속을 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굳세게 하시고 여러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또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은 흑암이 역사하고 있고 우리의 약점을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이렇게 또는 광명의 천사처럼 여러분을 속이려고 할 겁니다. 자, 사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 메시지한 것처럼 육신적인 유혹하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뺏어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이 시험을 당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시험이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삶에 돈의 시험 또는 사람의 시험 또 자리의 시험 욕심의 여러 가지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이거를 감당해서 능히 넘어서라고 허락하신 거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허락하냐? 어떻게 감당하냐? 이렇게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신 이유는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고 감당해서 넘어서서 더 큰 응답 주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피할 길은 이 말씀을 붙잡는 게 피할 길이고 이제 여러분의 삶에 시험을 넘어서고 통과하고 하나님의 응답받을 피할 길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육신적인 유혹이 온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개 더 하자면 빛의 경제, 응답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살리기 위해 또 전도와 선교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빛의 경제 응답을 주옵소서. 그냥 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시편 84편 11절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으로 믿고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해가 되시며 이 해가 되시고 모든 어려움과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는 방패가 되시는데 하나님은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근데 이 정직히 행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하는 것이며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생활하고 우리가 악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하면 우리의 해가 되시고 방패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축복인 은혜를 주시며 빛의 경제 응답으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빛의 경제 응답 받도록 이 시편 84편 11절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할 텐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붙잡은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약속으로 잡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자면 자, 사탄이 나에게 되게 역사에서 속이고 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무기들은 다 방어 무기인데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6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러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물리치는 성령의 검입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18절에 뭐하냐? 이 말씀 잡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비밀이에요.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강단 말씀 중에 그 예화를 든 기억이 있어요. 무디가 어느 날 어느 지역을 가다 보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귀신들이 교회 위에 엄청 많은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주일인데. 그래서 주일날 그 교회 본당을 열어봤더니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가 안 드리니까. 아 이게 역사하는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지나갔어요. 세월이 지나서 그 교회를 또 주일날 지나갔는데 귀신이 많이 쬐끔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봤더니 이제 소수가 몇 명이 와서 예배를 그냥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여기는 이제 예배는 회복됐구나. 감사하네. 그리고 지나갔대요.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그쪽에 또 주일날 지나가는데 보니까 귀신이 완전히 다 꺾이고 새까맣게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당문을 열어봤어요.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그 주간에 예배 때 강단 말씀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의 세력에 다 떠나간 거죠. 박살나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검이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가 된다면 사단의 권세는 결박돼서 떠나갑니다. 이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증거로 붙잡고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원래 오늘 제가 4번까지 준비했는데 말씀 전하다 보니까 5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같이 놓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는데 성경에는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응답의 약속도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잡은 성도에게 응답하신다는 약속 많지만 세 가지를
증거를 붙잡아야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2절에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즉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잡고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7절.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으로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한 구절만 더 하자면, 자,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16장 24절에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응답 못 받은 이유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 응답 못 받았으나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근거로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예수 이름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는 기도 응답의 비밀번호입니다. 비밀번호. 은행에서 돈 뽑을 때 비밀번호 정확하게 눌러야 돈 얻을 수 있듯이 여러분 기도의 정확한 비밀번호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말했지만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형식적으로 끝내지 말고 이 모든 기도 하나님께 연락되는 비밀번호 누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의 약속도 주셨고 응답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모든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응답받도록 말씀의 약속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불신자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다 한 번 응답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